탐욕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탐욕이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 탐욕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놓고 왔던 그 일들을 걱정하면서 그 일을 걱정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원주민이 이런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원숭이를 사냥할 때 이렇게 한대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파고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거기다 넣어놓는데 그걸 움켜쥐고 주먹을 쥐면은 이 주먹이 그 원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원숭이는 자기가 잡힐 거라는 거는 예상도 못하고 음식을 이렇게 딱 찾기 위해서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손을 넣고 딱 잡을 때 원주민 사냥꾼이 나타나가지고 원숭이를 뒷목을 딱 잡으면 보통 같으면 그걸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끝까지 이걸 놓지 않아서 이거를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놓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잡힌 이유가 뭡니까? 눈앞에 자신의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자신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냥꾼이 나를 위협하는 것도 아는데 그 탐욕이 결국은 내 죽음까지도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잡히는 원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 눈앞에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고 먹음직스럽고 우리가 갖고 싶고 대대손손 물려줄 만한 값어치 있는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그냥 더 놓는 거예요. 그것을 덜컥 잡아내고 나면은 내 영혼이 구원 앞에 있는지 내 영혼이 사탄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막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손에 들 잡히면 원망하고 울부짖고요. 뭔가가 많이 잡힌 것 같으면은 막 혼자 그 교만함과 그 우월감에 막 빠져 있다라는 거. 이게 덫인지도 모르고. 물질이란 뭡니까? 물질이라는 거. 어느 순간에 눈에 잡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눈앞에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고 갖는다고 해서 그닥 행복하지도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영원히 죽음까지도 다가오는 것도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가장 먹음직스럽고 갖고 싶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눈앞에 당장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뭔가 무섭지는 않는데 계속 그걸 옳은 것을 걸어가지 못하게끔 계속 나를 뭔가를 붙잡아 놓게끔 내가 좋아하는 일들서부터 하게끔 내 마음을 계속 긁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요즘은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일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열중해서 주변을 보지 못하게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유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쥐면은 바로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말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 눈앞에 딱 잡히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 우리의 생각에도 눈앞에 딱 떨어지는 그 생각 속에, 내 기질 속에서 뱉을 수 있는 그 말 앞에, 내가 그것을 취하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장차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음식을 손에 쥐고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손만 펴면 살 수 있는데 절대 펴지 못하고 잡혀가는 그 원숭이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곡식, 소산, 조금 더 풍성한 포도 열매와 좀 더 많은 무화과 열매, 좀 더 많은 보리추수, 밀추수, 이것들 때문에 달려가지 말아야 할 곳에 달려가고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정말 단순해집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내가 심플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잡함들을 풀어가시고 복잡한 가운데 진짜 승리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목적을 뛰어넘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이 정말 심플하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구나,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요. 세상은 믿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유혹의 덫을 놓고요,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을 갖게 하고요, 실수를 나의 완벽주의가 용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조그만한 빛이라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욕심과 그로 인해 벌어진 탐욕과 억울함, 답답함 등을 안고 오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도 그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늘 나와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 것.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성질, 내 기질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택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왜 이 시대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이 시대에 교회의 신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그 목적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서에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 눈앞에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눈앞에 이걸 이루고 싶었던 그 일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목적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에 너머에 계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하게 주시고 흔들어서라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물으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지 현 시점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의 족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방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첫째, 기도. 둘째,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로 묻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해답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복잡해질까요? 왜 신앙생활이 자꾸 짐처럼 여겨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복잡한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 복잡한 것을 계속 붙든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장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그래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꼬이는 거예요. 내 머릿속이, 내 마음속이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멍에를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멍에를 짊어지리라 말씀하셨어도 그 짐들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왜 안 들어주세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내가 이 생활이 끝낼 수 있어요? 계속 따지니까 복잡해지는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신앙인은요, 기도하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소소한 일상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작고 큰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순수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은 음성이 선한 일이긴 맞는데 그 음성대로 살아가면 난 세상에서 손해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옳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그럼 회복이 일어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지고요, 죽어도 포기하지 못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이 오히려 붙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으로 해석되지 않은 일들이 내 일상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기쁨이,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내주하고 계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가득하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너무 헛되로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헛으로 보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허투루 보내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책임감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의 자유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이유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과거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명책에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끝대로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될 때 그 과거가 현재의 역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창세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한 권의 생명책에 쓰여질 때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격려해 주시고, 그래 그 순간에 기도한 요한이 정말 잘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 그때 내가 너 도와주는 거 느꼈어. 근데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들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다 일부예요. 일부.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옆을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께 달려가 기도할 사람들이 여기에는 가득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역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도 마시며 살아가겠습니까? 지금이 못 먹고 사는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가지면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얻으면 더 큰 것을 얻고 싶은 그 욕심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목말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목이 마릅니까? 왜 주어진 삶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십자가는 분명한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목말라 합니까? 왜 자족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예수를 온전히 우리는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이 이 교회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모자라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형편없는 그런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복음은요, 가장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면 종교 생활은 그럭저럭 할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조금 풍요로워지고 조금 먹고 살만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풍요의 신, 하나님을 다산의 신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곡식 더 주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왜 이거 덜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쟤는 이만큼 받았는데 저는 왜 요만큼밖에 안 주세요? 계속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산의 신, 뭐 이렇게 바알 신들 이렇게 찾아가면은요, 그냥 구하는 대로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복잡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뭔가를 지켜가는 게 쉽지가 않아. 차라리 우상으로 가자 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백성이 드려야 할 기도가 있었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땅의 중심을 갖고 믿는 자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자신이 필요한 곡식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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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가셔지니까 까다로운 하나님보다 우상이 편해져 버리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체적인 신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다니엘과 같은 영성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던졌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주체성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기웃거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어긋나는 인생, 남들이 가지면 다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것으로 채워보고 이것으로 채워보고 누가 좋다고 그러면 저거 사보고 누가 잘한다고 하면 저희 가가지고 먹어보고 이게 영적인 삶입니까? 영적인 삶은 더할 나위 없이요, 더할 것도 없는 삶이에요. 더할 나위가 아니라 더할 것도 없는 삶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전부기 때문에. 다른 거 채워봤자 하나님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가치를 펼치며, 어떤 언어를 삼가하고, 어떤 말들을 하며 나는 살아갈 것인가. 또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앞으로도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건강할 이유도 모두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시면 멈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백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전에 광야를 경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심지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시며 누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패배감에 쩔어 있어요. 열등감에 쩔어 있어요. 그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그것을 벗겨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대들어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해요? 다시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그것보다 당장에 힘들고 목마르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이 어려움으로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절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냐? 걸음을 가르쳤잖아. 내 팔로 너를 안았잖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럼에도 너희는 몰랐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계세요. 근데 우린 잘 몰라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받아들이고 묵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 안에 품은 칼을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성찰하고요, 하나님과 더 밀접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주 안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생겼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단계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 내에 직분도 세우지 않고 시스템도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그 시간은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길러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는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자마자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예요. 각자의 경험한 교회가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들이 다르고, 각자가 품은 그 뜻이 다른 이유는, 그 이유는 교회를
하나의 전통과 문화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서로의 옳음을 주장해봤자 서로 찌르기 바쁜 곳이에요. 교회가 좀만 커져봐요. 목사님 편, 장로 편 다 나누어가지고 안 싸우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싸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는 자들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정치하고 운영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래도 이 생명을 경험했고, 나는 정말 이 생명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건강한 교회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자들마다 우리가 모두가 세각적 국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 교회에게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생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는 울고, 그 생명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 생명 하나를 만나고, 그 생명 하나를 안아주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일 줄 믿습니다. 너무 인생을 죽도록 일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환경에 여유가 없으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모든 문제와 안 좋은 상황이 나와 딱 붙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삶의 여백을 좀 주세요. 여백을 주실 때 그 여백 사이에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바라보실 때 기도와 말씀으로 다하세요. 나는 일에 대한 어떤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실력들을 지금 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품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앙인으로 성품을 다하며 실력을 기르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열방 가운데 기여하며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이것저것 기능적인 거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전부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대입니까?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만 했는데도 회복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타락이에요.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눈이 팔려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보다 내 감정이, 아버지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더 큰 것, 이것이 타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죄로 가득한 이유는요, 무엇을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진정성을 보지 못하고 사람됨을 보지 못하고 오직 성공과 부의 높이만을 측정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진정성 있는 그 신앙과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유혹은 뭐다? 한순간이다.
불신의 시대 속에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급급한 삶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삶의 여유와 여백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함께하심의 기쁨, 삶 속에서 늘 점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버리시고,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셔서 선포하셔서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